중요한 요소도 되지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삼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거는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하미가 저렇게 어린 나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미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미도 곧 있으면 영인이 나이가 될 거란 말이죠. 금방입니다, 금방. 영인이 저 나이 때, 영인이 초등학교 때 제가 봤단 말이죠. 근데 벌써 결혼할 나이가 다 됐어요. 세월이 나는 우리 영인이가 저 나이 때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장영인이가 시집 가가지고 애도 한 3명, 4명 낳고,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20대 때 애를 낳을 때가 제일 적깁니다. 제일 좋은 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강사님이 있는데, 강사님 자녀들이 3명 있는데 다 20대 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 딸이 25인데 요번에 결혼한대요. 딸이 25인데 저 윤성주 나이인데 요번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하빈이가 제 모르는 척하고 제가 책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책 보고 있는데 하미가 저 나이에 된단 말이에요. 금방. 오늘 우리 하미가 내한테 뽀뽀해 주세요. 저 비싼 뽀뽀라고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차를 태우고 다니니까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익숙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뽀뽀 안 해줘요. 얼굴이 익숙하니까 뽀뽀를 해주지. 아이고 오늘 비싼 뽀뽀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게 교회에 애들 소리가 난다는 게 얼마나, 누가 뭐 고집사님한테 이야기했나, 하여튼 자녀를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된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희경 집사님도 있네. 우리 제가 이야기했죠. 당진통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은 50대 밑으로는 다 애 낳으라고 매주마다 교회 광고를 한다니까. 50세 밑에 되는 성도들은 다 애 낳으라고. 그래, 그 교회는 기본이 3명에서 5명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3명에서 5명이 오니까 부모 따라오죠,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오죠, 친척들 다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해도 그 애들 때문에 계속 전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영인이도 빨리 시집가서 애 놓고, 혜림이도 시집가서 빨리 애 놓고, 또 영주 성빈이도 빨리 시집가고, 우리 성주도 빨리 장가가고, 빨리 장가가서 자식 놓고, 그러면 교회가 금방 애들이 숫자 늘어나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5명만 나고요. 5명만 나오면 몇 명이에요? 한 30-40명이 돼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아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들 소리 듣기, 교회에서 애들 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자, 6번째. 그러니까 우리 5번째로 생각했죠. 일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진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개가천선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째. 오늘 6번째 보세요. 친인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성화는 그에 따른 실제적인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태의 변화. 그게 뭡니까? 증인은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고, 성화는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상태가. 신분의 변화,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우리는 상태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 때는 사단이가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만, 변화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뭡니까? 절대로 마귀가 사탄이가 좋아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럼 성령이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신분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가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사역이다. 칭의는 칭의는 죄책과 형벌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죄로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자기 본성적으로 사단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어렵다고 법적인 신분을 확인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성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거저들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성화는 성도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버림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과 친의와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고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화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육체의 소욕이나 아니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런 유혹들을 거절하거나 단절하거나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내 편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그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요? 불의의 죄의 병기로 죄에게 자신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성화의 특징을 갖고 세 번째 성화의 근거입니다. 성화의 근거가 뭐냐? 성화의 근거는 뭐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거룩하심으로 되어진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우리 성화의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된다. 근거가 그걸 아셔야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근거가 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성화의 근거가 된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히브리 10장 10절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화의 근거는 이 근본과 기초는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다. 자, 네 번째 성화의 주체. 오늘 성화의 주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주체. 그러면 우리 성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자, 첫 번째로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나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목사의 말을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하고 성자는 우리 구원을 성취하고 성령은 우리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이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능력이, 힘이, 근원이, 근본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 1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뭐랬죠? 성도, 세인트입니다. 성도가 뭔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 세인트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데 예수의 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 의지는 내 의지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간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성령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산제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자, 오늘 두 번째 성화의 주체라고 할 때, 자 여기 두 번째도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은 자 보세요. 이 말도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의식적 협력의 과정이다. 인간의 의식적 협력의 과정이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이 변화시키겠지.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보세요. 오늘 성화의 주체에서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은 인간과의 의식적인 협력, 연합의 과정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우리 편에서도 결단하고 또 그 죄의 유혹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 우리가 이게 인간과의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의 의식적 협력 연합의 과정이라 했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편에서도 진짜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죄의 유혹을 또 여러 가지 뭐 예배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봉사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사람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뭐예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싸워야 된다. 네. 농담 진짜로 우리 그런 예성과 노력함과 끊임없는 결단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늘 죄짓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좀 승리도 해야지요. 좀 이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화 삶에서 맨날 주님 나는 주님 죄인이라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고 통회합니다.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죠. 우리도 한순간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전리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보면서 내 이렇게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찬양과 고백을 하면서 나아볼 때도 있어야죠. 어떻게 맨날 주님 내 죄의 습관과 본성과 사단마귀 원수마귀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또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화까지 왔는데 부르심부터 시작해 성화까지 왔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또 성령과 연합하여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